2022년 1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여기서는 인류 최초의 성적인 결합을 다루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죠. 본래 히브리어 원문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의 본래 뜻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볼 때 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성은 쾌락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단지 수단이 될 때 성은 오직 번식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작용하게 되죠. 성이 단지 쾌락이 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이 단지 번식을 위한 수단이 될 때도 타락이 되죠. 그러나 야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성은 무엇인가요?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친밀감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 행위는 친밀감의 결과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거나 자식을 낳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친밀한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커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직업의 조상이 되죠. 아벨은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도 문화를 구분할 때 크게 유목민 문화 즉 유랑 문화와 농사꾼 문화 즉 정착 문화로 나누죠.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은 이 두 가지 인간의 커다란 두 부류 문화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들의 노동의 대가였죠.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상실한 인간에게 노동의 수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일종의 하나님의 숙제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나 안 했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엿새 동안 성실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벨의 제물에는 불이 내렸고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니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음성이었을 수도 있고, 제사를 드린 후 아벨에게는 뚜렷한 복이 임했지만 가인에게는 어떠한 복도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일이 가인의 분노를 일으켰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가인의 변하는 안색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왜 내가 분낼 일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분낼 이유는 아니죠. 누구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교만이죠. 범죄는 항상 이렇게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랬듯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죠.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의지에 달린 문제였죠. 죄의 문제는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또한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의지도 자유의지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미워해서도 가인에게 관심이 없으셔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을 찬찬히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가인에게 권면하셨죠. 가인은 지금 충분한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하나님께 섭섭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았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과 같죠.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그의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변명했던 것에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것은 자신이 지키는 자고 목자냐는 말입니다. 아벨의 직업이 목자죠. 그는 아벨의 직업을 비꼬면서 하나님께 대담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변명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아셨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가하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에게 주신 형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가인에게 부여된 형벌은 더 지나쳐서 일하여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가 거하게 되는 땅을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놋이라는 말은 쉼이 없다는 뜻입니다.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가인. 그에게 삶은 그야말로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죠. 내 마음대로 살면 쉬울 것 같지만 인생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인은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매우 어려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이 되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가인이 분에 못 이겨 아벨을 쳤을 때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그 살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범죄하였고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을 때 가인은 행동을 나타내므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죄는 활개를 치며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가인이 문을 열어준 결과 죄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후에 가인은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신에게 가해진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무슨 표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표가 살인자라는 수치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자비의 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랑이 다시 여기서도 보여지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얼마나 크신 건가요?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과연 다함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죄가 나를 원해도 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다는 교만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만을 꺾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또 나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분노로 인한 죄의 소원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이 제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이러한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